앞뒤자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죠? 네.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30 젊은 청년 세대에서 자기 개발서로 많이 읽는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는 책을 쓴 할 엘로우드라고 하는 분이 20살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분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10군데가 골절이 되고 또 뇌가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그런 아주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이때 이 수술을 집도하셨던 의사 선생님이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거다.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 엘로이드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경제적으로 파산하게 되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어요. 교통사고로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파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이 사람이요, 자신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자신의 삶을 바꾸는 6가지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6가지 활동이 바로 이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는 이 책은 자신이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행했던 6가지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요,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30분 정도 더 일찍 일어나서 6가지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삶의 습관으로 만들면 삶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그 6가지 활동을 보면 첫 번째로는 침묵입니다. 조용히 말하지 않고 침묵을 하면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짐하고 확신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재되어 있는 이 두려움, 불안함,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자신을 다짐하는, 그런 자신에게 다짐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삶 속에서 일어날 일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책을 읽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죠. 그리고 6번째로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발전되어 왔던, 자신이 살아왔던 그 여정들과 과정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6가지 활동을요, 계속 꾸준히 해서 습관이 되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루가 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은 나중에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미라클 모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삶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삶이 변화되는 것은요, 행동 몇 가지 바꾼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는 이 책도요, 6가지 활동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 6가지 활동을 통해서 삶의 내면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에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두렵고 또 나쁜 습관에 매여 있는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미라클 모닝에 갖고 있는 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삶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데 우리의 좀 신앙과 또 성도로서의 어떤 삶을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거, 변화되는 거 어렵죠. 성도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요, 어쩌면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없는지, 그렇죠? 이게 좋은 쪽에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변화가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또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쩌면 어린이 수준으로 한결같이 변화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참 우리의 삶을 보면 이 신앙생활이 잘 변화되지 않는다, 성도로서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몇 번 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나의 신앙생활, 성도로서의 삶을 변화시켜 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삶이 변화는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이 사람은 이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얘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 루스디아 그 지역 안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길거리, 광장, 시장과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경건한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고, 또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이 루스드라에서는요, 복음을 전한 대상이 이 유대인들이나 또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 자체를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것이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하나님 모르고 우상만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요, 그와 같은 루스드라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요, 신앙적으로 완전 백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좀 살펴볼 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장애이죠. 8절 말씀을 보면요, 발을 쓰지 못했고 나면서 걷지 못했고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말을 3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은요, 어떤 의사도 어떤 병으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지금까지 한 번도 걷지 못했고 앞으로도 걸을 수 있는 소망, 희망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게다가요, 이때 당시에는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걸하여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이 걷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한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불러 외쳐서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요청해서 간절히 부르짖어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시장 입구에서 평생 구걸하는 것이 목구멍에 풀칠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지금까지 비참한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낙심하고 절망할까요? 어떤 순간에 가장 크게 좌절할까요? 그건요, 소망과 희망이 없을 때예요.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좋아지고 나아지겠지, 조금만 버티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소망, 희망이 있을 때는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건강을 잃어도요, 회복될 수 있어, 고쳐질 수 있어, 강건해질 수 있어, 이런 소망이 있을 때는요, 힘들어도 이 병을 이기고 견뎌내요. 그러나 해결되지 않고 또 나아질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다. 그래서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질 때에는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소설가인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희망이 조금도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영국의 시인 사무엘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노력도 없다. 희망이 없는데 노력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노력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목표 없이 일하는 사람은 없다. 꼬우린 지점 없이 달리는 마라토너는 없다. 희망을 먼저 가지자. 그리하면 자연히 노력하는 사람이 될 테니까. 여러분, 희망이 있어야 견디고 이기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없으면요, 그걸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까지 걷지 못했고 앞으로도 걷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비참한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사람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었어요.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에는요, 이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은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낙심, 좌절,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마음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 한 번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요. 처음 복음을 들었어요. 백지 상태, 신앙적으로 백지 상태인 이 사람이 처음 복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건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믿음을 가질까 말까 하는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끊어져서 아무런 살만한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죽어도 그냥 여한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두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외적인 변화예요.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인해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기적인 것이죠. 그가 일어나게 된 것은요, 바울이 손을 잡아서 일으켜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자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의 말에 순종하여 일어났어요. 누군가 잡아 끌어일으킨 게 아니에요. 바울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외치자 그 말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구원받은 만한 그 믿음으로 그 말에 순종하여 자신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삶이 변화되는 외적인 변화로 나타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그냥 내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바깥으로 표현돼요. 바깥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바깥으로 표현되어지면 삶이 변화되는 외적인 변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 중에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것을 믿는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는지,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는지 물어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죽어봐야 알지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습니까? 죽어보면, 눈 떠보면 그때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지 그때 가서야 아는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도요,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경험하여 믿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그냥 들어서 믿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큰 기적인 줄 아세요? 게다가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으로 인해 병고침을 받는 외적인 변화, 이 변화도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이 교회를 다니다가 딱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도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요, 형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간다고 그래서 저도 이 수련회 놀러 가고 싶은 마음에, 캠프 수련회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놀러 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형을 따라서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한탄강 12개월이요. 거기서 3박 4일을 수련회를 하는데요,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는데 낮에는 물놀이하고 밤에는 이제 저녁 집회를 해요. 3일까지 3박 4일 3일 마지막 밤 저녁 집회를 했는데 그때까지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저한테요, 저녁 집회가 끝나고 교회 형들이 야, 기도하러 가자,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러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이 물이 흐르는 개울가에 형들이 모여갖고 한 7, 8명 모였던 것 같아요. 손을 잡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형들이 기도하니까 따라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요, 제가 죄인인 것을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 죄를 지었으면 무슨 뭐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뭐 뻔하잖아요.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엄마한테 거짓말해서 용돈 받고 뭐 시험 성적 속이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죄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저한테 그때 나타났다는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주기도문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주기도문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6학년 때까지는 교회 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 다니면서 주기도문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5, 6년 다녔기 때문에 그게 남아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그때 희한하게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년이 지나서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는 제가 하나님께 목회자로 헌신하는 그런 삶의 외적인 변화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제 개인의 변화이지만 또 주변에서 저의 외적인 변화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내랑 교제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저희 가족들에게 저희 아내를 소개하러 갔거든요. 인사를 할 때 이것도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어요. 저희 셋째 이모를 이제 저희 아내가 만나게 됐는데, 저희 셋째 이모가 저희 아내에게 했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기철이 예수님 믿고 사람 됐어. 이게 한 이야기. 중학교 2학년 예수님 믿기 전까지요,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요? 강시고집, 아주 왕고집이잖아요. 그 똥고집.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 똥고집을 부리면요, 주변 사람들이 말릴 수가 없고 그냥 혀를 내두르고 내버려둬. 저렇게 속된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저러다 지랄하다 말 거야. 이러고 그냥 눈 밖에 내놓은 게 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변화된 거죠. 그 똥고집을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우리 가족들이 보면서 야, 쟤 교회 다니더니 예수님 믿더니 바뀌었네. 이게 뭐예요?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 그 내적인 변화가 바깥으로 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삶의 변화로 표현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내적 변화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외적인 변화가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구원받는 내적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 내적 변화가 어떻게 하면, 삶을 변화하는 외적 변화로 어떻게 하면 나타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을 들은 것에서부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고, 그 믿음이 외적으로 나타날 때 병 고침 받는,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듣고 깨닫는다. 여러분, 듣고 깨닫는 게 무엇이죠? 어떤 것이 깨닫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가 떨어진 4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왔지만 해가 돋은 이후에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말라 죽고 말았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는 싹이 났지만 가시의 기운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는 결실을 거두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씨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씨가 떨어진 4가지 땅은 4가지 마음, 말씀을 받은 4가지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의미는요, 이해한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받아들인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로 깨닫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그 마음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삶이 변화되는 기적은요, 들은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붙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말씀 사경회가 있었죠. 신년 말씀 사경회.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너무 말씀 좋았다, 은혜로웠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받아들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분명히 내가 은혜롭게 듣고 또 그 말씀에 감동되어져서 좋았는데 그 말씀이 결실을 하지 않아요.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어서 받아들이기까지는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오래오래 머물도록 말씀을 마음에서 붙들지를 않아요. 말씀을 마음에서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죠. 그래서 그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서 꼭 붙들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살아 움직인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굳게 붙잡았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바깥으로 표현되어지게 돼요. 그게 외적인 변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로웠습니다, 좋았습니다, 몰랐던 걸 깨달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좋았다라고 했던 그 말씀, 은혜로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서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요.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열매 맺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박해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시련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또 세상의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열매 맺어요. 그 열매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외적으로 표현되어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이 행한 기적을 보고서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얘기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에요. 13절 말씀을 보면 성 밖에 있던 이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요, 이 사도들 앞에다 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자 했던 이유는요,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리스 로마 신화와 관련된 일들이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 신들이요, 이 지역에 나타났어요. 이 신화의 이야기예요. 이 지역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화의 내용입니다.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 두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지역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두 사람을 환영하고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레몬과 바우시스라고 하는 가난한 두 노부부가요, 이 두 노부부만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분노해서 이 두 노부부만 제외하고 이들을 배척했던, 맞아들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신화를 잘 알고 있었던 루스드라 사람들, 그리고 이 제우스의 제사장들이요, 이 바울이 기적을 행하니까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하고 그 신화의 얘기처럼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맞이하고 환영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서 옷을 찢고서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하게 되죠.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과거에는 모든 민족이 각자 자기 길을 가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방관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끈질기게 인내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이 신자, 불신자, 의인, 악인,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셔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개했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을, 자신들에게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을 말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1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막 추앙하고 높이고
섬기려고 하죠.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지 않고요.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요즘에 생겨난 신생어 중에, 신조어 중에 갓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갓생. 젊은 분들은 좀 알 것 같은데 갓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갓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로 갓, 하나님을 뜻하고요, 이 생은 인생을 뜻해요. 그래서 성실하게 사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정도로 성실하고 또 잘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 삶을 이 갓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이 갓,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람이나 제품에, 물건에 붙여갖고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죠. 예를 들면 손흥민 축구선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손흥민을 손흥민이라고 하지 않고 갓흥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갓흥민. 왜요? 축구선수로서 대단하고 탁월하고 실력이 있고 또 존경하고 높이고 추앙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갓흥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만 붙이는 게 아니라요, 요즘에는 물건, 제품, 어떤 제품을 만들면 이 제품 이름에도 갓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제품 회사에서요, 갓 시리즈 제품을 만들었는데 갓 비빔, 갓 짬뽕, 갓 짜장, 이런 제품 시리즈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제품에 이 갓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워낙 비슷한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어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 갓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쓴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경쟁하는 세상이죠. 경쟁. 탁월하고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나타내고 표현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낸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낸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이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 와서 전도하기까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아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제일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한 게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단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고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열심히 자기 고향 가서 복음 전했으니까 좀 아는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복음을 들은 사람이 없고, 총독 서기오 바울, 이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고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간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듣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박해합니다.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어디로 가요?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이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과 바나바요, 급히 도망을 갑니다. 급히 도망을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요? 오늘 복음을 전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기적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신이라고, 와, 신이 나타났다 추앙하고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추앙하고 높일 때 그것을 조금 받아들이고 그것을 조금 누리고 그 섬기는 거 조금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게 훨씬 쉬웠을 거예요. 훨씬 쉬웠을 거예요. 손쉽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손쉽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전혀 타협하지 않아요.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전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드러나고 자기를 높일 때 하나님이 가리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드러나야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세상에서 너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만 드러내야 돼. 네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 너가 가려져야지 하나님이 나타나게 돼. 이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을 낮추며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저절로 나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을 막 드러내고 높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저절로 낮아져요. 대통령이 내 앞에 있고, 대통령이 함께 있고, 대통령과 말을 하고, 대통령과 식사를 하고, 대통령과 일을 하면요, 그냥 저절로 그분이 높으신 분이니까 저절로 그냥 낮아져요. 맞죠? 그렇죠? 안 그러세요? 대통령 앞에서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은요,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분이에요.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간다. 그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한다. 저절로 낮아질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요,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를 낮추면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췄을 때 겪게 되는 얼마나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낮추면요, 사람들은 희한하게 자꾸 무시해요. 저런 사람, 저렇게 해도 되는 사람, 이런 일을 경험하면요, 낮추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를 이렇게 깔보고 낮추지? 내가 낮아지기로 결심해서 낮아진 거지 낮은 사람이 아닌데, 나도 자존감이 높고 자존심도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데, 주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낮추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 말 함부로 하고 막 함부로 행동하고,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정말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한바탕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되면 높일 거야. 너 스스로 너를 높이려고 하지 마라. 때가 되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낮은 자리에서 낮은 대우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높일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가 높아질 때 하나님이 가리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능히 높여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것을 그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우리 삶의 외적인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이런 믿음을, 우리의 어떤 그런 이러한 기적들은 복음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붙잡는다. 이거 꼭 기억하고 가세요. 마음으로 붙잡은 말씀만 열매 맺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었다고 해서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다 빼앗기고 버리고 나중에 잃어버려요. 그러나 붙잡아서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것만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마음으로 꼭꼭 붙잡으세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의 박해와 어려움과 시련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 꼭 붙잡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눴던 것은요,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방법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또 내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낮출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빼앗아가 버리고 또 세상 유혹과 시험과 박해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셨던 말씀, 그래서 마음에 담았던 그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마음으로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주신 말씀 제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세상 유혹과 시험, 시련에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은혜로 받은 그 말씀을 꼭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낮아지는 그 일 때문에 어려움과 시련 당한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려고 애썼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고 힘들었어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게 그 믿음 주시고 또 높여주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말씀 주님 마음에 담았는데 마음에 담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꼭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꼭 붙든 그 말씀만 열매 맺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은혜로 받은 그 말씀을 세상과 또 사단에게 빼앗기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그 말씀 붙들고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이 외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돌밭과 가시밭과 또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 마음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 꼭 붙들므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지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그 열매를 거두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낮아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드러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그 고난 당한 거 하나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낮아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잘 지켜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또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